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간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이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칫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의 그러한 외식적인 정말 너무나도 종교인답게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과 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냐 나의 것이냐의 싸움이 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요즘에 이게 가끔 우리나라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왕조를 끝으로 이제 왕족이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왕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의 여왕이 왕이다. 그리고 또 일본에도 왕이 있죠. 지금 또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영국의 왕이나 일본의 왕은 좀 이렇게 뭔가 구색을 갖추고 또 그 왕을 필요로 하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여전히 지금도 인간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가끔 보면 왕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이렇게 자꾸 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확답을 주고 또 나를 좀 뭔가 확실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라는 또 왕이 다 있습니다. 이런 왕,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세종대왕 같은 왕이 있었으면 또 이순신 그 광개토 대왕 이런 뭔가 그 큰 업적을 이루는 왕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왕, 대통령을 우리가 바라는 마음도 그러한 마음이겠죠.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 바람이 우리 뜻과 조금이라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대통령 해도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모르겠는데 제 아들이 그럴 일은 없지만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다지 그렇게 반가울 것 같지는 않아요. 전 국민의 거의 반 이상의 욕은 먹는 거잖아요. 항상 반 정도의 욕은 항상 먹고 들어가잖아요. 욕 먹는 삶이 되는. 왜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아요. 그게 비단 세상에서만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내가 원하는 직분자를 세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그것을 스스로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사람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의 모든 싸움은 우리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는 나와 하나님의 싸움이지 중간에 누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면 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이것저것 또 감사할 것들 찾으면 또 감사가 나오는데, 세상의 다른 것들과 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을 어디다 두냐가 중요한데, 나보다 세상에 나보다 뭔가 잘 나가고 돈이 많고 부유하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집에가 비교하다 보면 내가 굉장히 초라해 보기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안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노하게 돼요. 그러면서 무언가 이걸 어떻게든 끝내버리고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유대인들 마음속에 자신들이 바라던,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바라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에게 결국 끌려간 예수님,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세요. 빌라도가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큰 죄가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는 거야? 도저히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8장부터 19장이 이르면서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좀 헛소리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썼어요. 놓아주려고 때리기도 했어요. 왜 때렸어요? 채찍질을 가하고 조롱을 하면서 자, 이제 사람들의 분을 풀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의 분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막 여기서 때린 다음에 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놓아줄게.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 완고함이 완전 극에 달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제는 빌라도를 건드립니다. 어떻게요? 만약에 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인데 당신 충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이사 외에 왕이 없는데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왕인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충성심을 우리가 보고 왕에게 상소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 앞에서 빌라도도 어쩔 수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이야기하죠. 6월절을 또 이야기하죠. 때는 제 6시라. 여러분 6시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이잖아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마치 조롱하고 모욕하는 마음으로, 야 여기 있다, 야 너희 왕 여기 있다, 니네 맘대로 해라. 니네가 왕이라고 해서 죽여달라고 했던, 왕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왕이라고 말하였던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왕이 여기 있으니까 니네가 내어다가 맘대로 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그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제사장에게 요청합니다. 그 요청하면서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이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를 없이 해라, 그를 없이 해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까? 대제사장 입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 입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딱 요거 하나 엮으면 이제 한 번에 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작정했던 게 있어요.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 가서 동전을 보여주면서 자, 이 동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까? 라고 딱 물어보는 그 질문 하나가 예수님을 완전히 잡아 넣을 올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 로마에 바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니까, 결국 로마의 추종자였던 옆에 따라왔던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로마에 고발을 당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로마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또 하나, 만약에 가이사의 것이다라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야, 저 예수 저거 완전히 로마의 편에 섰어. 저 사람은 하나님, 우리 유대인을 위한 그런 왕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거리를 제공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바로 시험거리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굉장히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굉장히 간악함과 간사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말씀을 가지고도요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비판과 판단에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의를 가지고 자꾸 적용을 하고 판단을 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나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배 빠지고 기도 안 나오면 야,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그러다가 난리 난다. 너 그러다 죽을 수 있어 영적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때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부족한 연약한 인간인 게 맞는데요. 그래서 저는 은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또 은혜와 자비 속에 담궈 놓는 거죠.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이라고 한 저 예수를 잡아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오히려 너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빌라도의 말과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빌라도는 오히려 야 유대인의 왕이네, 참 왕으로 왔네 라면서 비꼬지만 그 얘기를 하는 그 말이 오히려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래요. 유월절도 강조. 유월절이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출애굽하면서. 자, 출애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의 가장 큰 핵심 뭐예요? 창세기는요 시작이죠. 이제 모든 게 창조되어지고 또 복의 시작.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믿음의 복이 시작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을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가는 하나님의 복이 이 가문을 통하여 가는 것이라면, 출애굽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출애굽기의 핵심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유월절 앞은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진실된 고백을 나를 앞에 두고선 지금 가이사는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종교인이 되어버린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마침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니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다른 성경책에 비해서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두 강도가 또 등장하죠. 다른 두 사람, 다른 데서 강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다른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동일하게 골고다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내용, 여기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우리 내용 알고 있죠. 양쪽에 두 사람이 달려 있어요. 강도였죠. 두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골고다에 있다는 거예요. 골고다 이름의 뜻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골고다에 있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그 죽음을 거치게 돼요. 양쪽, 하나 우편 하나 좌편에. 여러분 그 인생들 가운데서 한 인생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허락받고, 한 인생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거절하죠. 그래서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전부가 다 그 길에 서게 돼요. 그 길에 섰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을 통해서 정말 죽음의 나락으로 빠져가느냐, 하나님의 허락한 천국의 길로 가느냐가 드러나지는 거죠. 그것을 요한은 십자가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고다에 오르신,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앞에 두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만 한 사람은 죽게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해골이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서 이 마지막 영원한 인생이 결정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패를 하나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유대인의 왕. 그것을 히브리어, 로마, 또 이제 켈라말, 그리스 말로 딱 씁니다. 그 당시 통용되던, 유대 땅에 통용되던 모든 언어로 다 기록해요. 이 빌라도가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텐데 이것이 다 기록되어집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써 바꿔주세요.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빌라도가 던지는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너는 예수가 왕이라며, 니네 왕이라며, 예수가 니네 왕 맞아? 보라 너희 왕이다. 보라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너 예수가 왕이라며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거 하나 해도,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이요 다 세상의 것이 되니까, 그러면 누가 왕이, 뭐가 기준인 건데요? 세상의 것이 다 기준이 된 거예요. 잘 사세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시나요? 잘 살다 못 살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잘 살다 못 살다의 기준이 집 평수가 되어버리고, 또 내가 가진 재산이 되어버리고, 또 내가 가진 권력이 되어버리고, 내가 가진 명예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가이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제 저도 이제 뭐 많이 아직 목회를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목회자들 만나면서 어떤 목회자들 만나고 싶지 않냐면,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저도 그 동화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뭐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세상의 기준에 그 목회의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늘었대, 뭘 하니까 잘 되더래, 무엇 하니까 뭔가 효과가 나더래, 성도들이 어떻게 하니까 전도를 하더래. 그러니까 자꾸 어떤 세상의 성과적인 부분들을 목회에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잘 되는 부분이 잘 됐다. 누가 어떤 동기가 어떤 큰 교회 담임으로 갈 때, 잘 됐네. 어떤 교회 동기는 개척을 했대. 야, 걔는 어떡하니? 어떻게 하면 좋니? 걔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대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전부 다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예수 믿는다며. 예수가 네 왕이라며. 그런데 너는 왜?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 맞으시죠?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 맞으시죠? 여러분 세상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가이사의 것을, 우리의 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권세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세상의 권세를 버리는 권세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줄 수 있는 유익과 세상이 우리에게 얻게 하려는 그 권세와 권력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의 권세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것을 못 내려놔요. 세상 사람 그것에 얽매여요. 세상 사람은 그것을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자살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할 수 있는 게 세상을 이기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괜찮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지만 세상의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한계는 항상 세상에 걸려요. 왜요? 그들의 한계는 항상 죽음이라는 것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지금의 유익을, 지금의 인간적인 만족을, 지금의 풍성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오히려 세상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 왕이라며? 아니죠. 세상이 물어보는 겁니다. 빌라도가 조롱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 왕이라며? 여러분의 질문에 오늘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인이 왕이시라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행하느냐가 그 존재를 드러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내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십니다. 그러면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겸손하게, 왕이 내 옆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하루 종일 졸졸졸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기도 마치시고 집에 갈 때 제가 같이 가서, 집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가실 때 같이 앉아서, 또 여러분이 뭐 회사 가실 때 같이 따라가고, 아이들한테 말할 때도 제가 옆에 있고, 여러분 제가 옆에 있는데 아이들한테 야! 말 똑바로 안 들을래? 이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옆에만 있어도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뭔가 잘하려고 하고 뭔가 잘 보이려고 할 텐데, 하면 왕 대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인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내 주인, 내 왕으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모셔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을 통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답을 구하잖아요. 누가 너의 왕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셨는데요, 인간이 우리가 왕을 달라고 했어요. 왜요? 세상의 왕들이 좋아 보이니까. 여전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판단해 버리고만은 우리의 모습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믿음 안에 담고 나서 우리의 왕이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네가 예수가 왕이라며 라고 물어보는 이런 조롱과 모욕적인 질문 안에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택하는 삶으로 답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생수양교회가 왕 대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또 이게 일파만파 퍼지더라고요. 인천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그 확진자가 있던 학원에 그 다니던 아이가 확진자가 되면서 지난주에 교회 와버렸어요. 교회가 이제 폐쇄가 되고 전교인이 500명이 넘는 전교인이 막 선별치료소 가서 치료받고, 근데 또 교회가 이름이 드러나니까 또 이게 오해, 그런 전혀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오해가 사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기도해 주세요. 뭐 교회 얘기만 나오면 뭐 내용도 확인 안 하고 막 욕을 달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버린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일본 동경에 사역하시는 이준호 선교사님, 4월 달부터 가코가와 메구미 교회, 이 동경에서부터 한 20-30분 떨어진 교회에 담임으로 가셨어요. 성도는 많지 않아요. 정말 적은 교회, 목회자가 필요한 교회 갔는데 목회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잘 준비되어지고 좋은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이준호 선교사님 놓고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